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매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되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그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남아 있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좀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어찌나 외모를 가꾸는데 사람들이 관심들이 많은지요.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머리를 심는 분들도 많으시고 가끔 TV나 영화를 보면 참 그 서양인들의 외모는 동양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예 날 때부터 이렇게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얼굴도 아름답고 미남들도 많고. 오늘 성경의 그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크게 칭찬을 받았다. 잘생긴 것도 칭찬을 받는구나. 타고나는 거잖아요. 잘생기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은 없고 태어나다 보니까 잘생긴 사람인데 그 못생긴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나고 싶었나요? 또 그런 거 아니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딱 머리부터 에러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발도 잘생길 수가 있나 보죠. 참 압살롬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가장 큰 매력은 놀랍게도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좀 상상을 제가 해보니까 압살롬이 생머리였을까 곱슬머리였을까. 곱슬머리처럼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길렀으면은 엄청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리우스처럼 이렇게 머리를 막 길러서 1년에 한 번씩 그 당시 풍습으로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이렇게 손을 대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싫어했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이라 해서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잘 기르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 것을 재보니까 200세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세겔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3kg 정도 됩니다. 2.3kg. 보통 허리까지 머리를 이제 기른 분들이 자르면은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재보니까 보통 한 300g 정도 이렇게. 근데 200세겔 2.3kg면은 도대체 머리숱도 많았고 머리도 굵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못 믿겠다. 어떻게 1년을 머리를 기른 게 2kg냐, 2.3kg냐. 말도 안 된다. 성경은 허구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경학자들 줄 보니까 그냥 믿어야 된다. 아니면은 보니까 왕의 저울은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머리카락에 그 당시에 왕족들은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고 뭘 꾸몄대요. 이렇게 뭘 이렇게 달아놓고 무슨 가루 좀 뿌려놓고 그 무게까지 다 쟀기 때문에 2.3kg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하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 하나로는 아주 그냥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압살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가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복 동생인 암논을 죽이게 됐는데 유일한 이제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을 이제 범하게 되고,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죽이게 되고, 이제 압살롬이 도망하게 되죠. 그 구술이란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술에서 3년을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을 머물렀지만 아버지 다윗이 그를 부르지 않아요.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윗도 한번 화가 나고 삐지면 안 보는구나. 자기 아들을 안 보는구나. 그러니까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다윗이 아직.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부르지 않고, 압살롬도 눈치만 보는 거죠. 아버지가 날 부르지 않네. 그렇게 2년을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겠고 기다리다 2년 정도 됐을 때 다윗의 충신 요압 장군 요압을 부르게 됩니다. 요압을 통해서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2번이나 사람을 요압에게 보내요. 좀 나에게 좀 와주십시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요압 장군은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아버지 다윗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을 부른 것을. 요압 장군이 보고했을 거예요.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저를 부릅니다. 요압은 다윗과 계속 소통했을 거니까. 요압 장군도 아버지 그 다윗이 아직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압살롬은 자존심이 강한 인물로서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을 2번이나 보냈는데 반응이 없어? 아무 대꾸가 없어? 나를 무시하는구나. 모두도 나를 무시하고 있어. 멀리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나를 무시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요압 장군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돼요. 그 본문에 나와 있죠. 30절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제야 요압이 압살롬에게 갑니다. 너 왜 남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제서야 가요. 이때 압살롬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그 술에 있고 싶었다는 거죠.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게 압살롬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3년이나 그 수에서 있다가 죄인처럼 있다가 숨어 살다가 귀양살이 한 거잖아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2년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좀 부를 만도 한데 안 부른다는 거예요.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일부러 안 부른 것이죠. 말씀 보니까 14장 24절 보니까요. 다윗이 명령을 내려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앞으로 압살롬 불러들이지 마라.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그냥 안 볼 생각을 하고 불쌍하니까 살게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불러들였으면은 좀 대화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벌을 내리든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좀 몇 가지 부탁을 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무지 참지 못하고 기다리다 요압 장군을 부르고 그래서 대답이 없으니 불을 지르게 된 것이죠. 솔직한 압살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정도구나. 죄가 있으면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5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연을 들은 요압이요. 요압 장군이 참 중간에서 애 많이 씁니다. 압살롬과의 대화 내용을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해요. 이제서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부릅니다.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무슨 대화를 나누었다. 뭐 식사를 같이 했다. 뭐 서로 이제 평화하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없고 입을 맞추니라. 형식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다윗의 마음이 그래 뭐 그 정도로 네가 내 얼굴 보고 싶었냐? 그래 내가 기본 아비로서 최소한은 내가 하겠다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용서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아버지도 아들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구나. 압살롬도 그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한스름 났다. 5년이나 참았는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이 있은 후 압살롬의 마음이 바뀝니다. 완전히 스토리가 바뀌게 돼요. 엉뚱한 대로 흐르게 돼요.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됐어요. 갈등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 이후로부터 압살롬이 무슨 일을 계획합니까?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해요.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꾀를 부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압살롬은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대신 판결해주고 앞으로는 내가 대신 판결해 주도록 하겠소 하면서 갑자기 왕 행세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줘요. 압살롬이십니까? 듣던 대로 미남이시군요 하면서 절을 하고 하면은 오히려 가가지고 손을 잡아주면서 입을 맞춰주고 인자함을 베풀어줘요. 다윗에게 없었던 모습을 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잖아도 얼굴이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그런데 마음까지 따뜻하구나. 얼굴의 그 멋짐과 마음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다 겸비되어 있는 압살롬이구나.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점점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급기야 모든 지파에 점탐꾼을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시킵니다. 압살롬 자기 마음대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정말 동상이몽이죠. 다윗과 마음을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때 쓰는 말 아닙니까? 누가 상상해나 했겠어요? 5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아비로부터 어떤 왕권으로부터 격리되었던 완전히 소외되었던 압살롬인데 갑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실제로 5년이 지난 뒤에 긴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5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자비의 시간이었죠.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압살롬이 반역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맹세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지만 내 입에서 나간 의로운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간 심판의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의의 말은 공의의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의 집에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겸손함과 또한 간절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정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하게 될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는 또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년 동안 격리되었던 소외되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난 이후에 반역을 일으키리라라는 것을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사람의 마음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